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갈렙 유다와 일단의 무장한 무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은 각기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잡히셨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굳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신 것은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의 위세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의 모습도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자발적인 나아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기꺼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자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나무라시며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고 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권력을 잡고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칼을 휘두릅니까?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러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칼로 확장되어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든가 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할 때 결코 칼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노와 폭력, 혈기와 강압으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노와 폭력, 혈기와 같은 것들은 칼집에 꽂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남을 죽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와 폭력의 칼, 혈기와 다툼의 칼들은 다 칼집에 꽂아 놓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죽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널리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특히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도 얼마든지 요청해서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 군단이란 보통 6,000명의 병사들을 말하기 때문에 12군단이란 72,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뜻합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12군단도 아주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로 이루어진 12군단이라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나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제국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힘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예컨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보복하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보복하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보복하고 안갚음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을 쓰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그때인 겁니다. 우리는 힘을 쓰는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힘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써야 합니다. 또 힘을 안 써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힘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의 힘, 나의 권세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노리는 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주 강한 열심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없이 잡히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강력한 힘과 큰 권세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의 상황은 혼돈과 당혹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배신 가운데 칼과 몽키를 든 무리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는 칼을 휘두르면서 피를 보고 맙니다. 그리고 급기야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차분하고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어수선하고 급박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정신줄을 놓기가 쉽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황에 떠밀려서 표류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수선해 보이고 혼돈스러워 보여도 그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돈스럽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혼미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줄을 놓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여러분 최고의 관심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노와 폭력과 혈기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 성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가 죽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저히
그 뜻을 이루고자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혼돈스럽고 어수선한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입니다. 이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